네. 오늘 말씀은 일단 우리 이 말씀 우리 이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계신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스템이 늘 그렇듯이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프신 분 없으세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자 이거 띄워주세요. 전체 화면 예, 우리 예찬이가 좀 도와주세요. 떴어요? 소리가 안 나? 잠깐만 정지시켜봐요. 잠깐만. 나무 앞으로 예.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3주간 쉬었잖아요. 설교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한테 설교를 시키시려면 말씀을 주시고 안 그러면 영상을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영상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먼저 이 박 목사님 우리 말씀을 같이 듣고 그다음 제가 이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뒤에 불은 다 꺼주세요. 예. 틀어주세요. 보니까 어느 교회에 키 작은 작은 흑인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흑인의 이름은 듀마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형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목사님이 교회당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웅하는 겁니다. 이 듀마 형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온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형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형제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를 주다니요. 저는 평생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 속에서 뭔가 품어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꼭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강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건 있는가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저는 겨우 글을 쓰고 읽을 정도입니다. 이 두마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그리고 형제는 갔어요.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주일날 이 형제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또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두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여 전에 시냇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21일 동안 작심하고 동굴에 날짜를 새겨가면서 불철주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했고 말씀을 21일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몸을 씻고 세수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11일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가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번 수요일 날 장로님들과 회의가 있으니 그때 회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오시오. 돌려보냈어요. 장로님들과 의논하는데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이 갓 예수를 믿은 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외져 있는, 그래서 저녁 예배 오지 못하는 공동체 5명이 있었어요. 외딴 곳에. 그들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수요일날 보내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5분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며칠 있으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미치광이 취급받아서.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는 보내준 거예요. 이 형제는, 이 두만은 그 후에 수년 후에 남아공 수도 더반에서 제일 큰 교회, 1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1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마 목사는 뒤에 매년 11월 17일이 되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러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띄워놓고 21일 동안 불철주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그걸 얼마 동안 해왔느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가 17년,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듀마가 17년째 그곳을 가고 있다. 이 편지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 듀마 형제가 A.W. 토저 아시죠? 그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토저는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왕이 보낸 편지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때때로 읽었대요. 그 듀마가 보낸 이 서신을 읽고 감격하며 키스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이 편지를 집어넣고 불이 식을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들고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이 있나요? 골방. 모든 순전하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골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라 할지라도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고 혹은 어이없는 탈선이나 변질 그리고 범죄를 했다면 그것은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그의 골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골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게 아니고 골방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골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차라고 그래요. 차 속이 자기 골방이라 하더라고. 어떤 분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마치고서도 아침에 동토르기 전에 들에 가서 엎드려 계셨습니다. 다윗도 광야가 그의 골방이었습니다. 이삭도 광야였어요. 이삭도 그의 아내를 찾으러 간 종을 기다릴 때 나이 40이 된 노총각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방을 지켜내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골방을 비워둔 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골방이 이미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집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유명세를 떨칠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골방을 상실한 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채 어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골방을 상실한 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노래인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골방을 상실한 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웃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골방이 없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분주하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볼 분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화를 응대를 안 하면 교만한 사람 취급을 해요. 제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를 올린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놨어요. 성도들은 지우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능히 해놓고도 골방을 사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럴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골방이 잊혀지는 이 엄청난 비극,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되전에 사라져버렸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반복되는 경험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배로 난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교육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하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것은 골방에서 결정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가, 얼마나 주님과 오래도록 교제하는가, 그곳에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그때 와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근데 그때를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빙산 아시죠? 제가 자주 비유 들었지만 빙산, 겉으로 드러난 10%의 이 빙산, 그걸 보고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빙산의 진짜 힘은 숨겨져 있는 90%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행위는 10%에 불과해요. 10%에 불과해요. 이 설교는 여기서 결정짓는 사건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90% 결정 짓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손을 들어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미랄 선교 합창단이 오늘 집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노래이냐 찬양이냐,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냐 영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이미 그곳에서 결정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듀마처럼 정기적으로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 패배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방을 사수했어요. 가는 곳마다 골방이 있었어요. 감옥이 골방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통은 있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많은 걸 이루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패배자가 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승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골방에서 온다. 골방에서. 바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역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인도 있다. 저는 이걸 경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골방입니다. 골방을 놓치면 안 돼요. 골방과 멀어진 증거들이 나타나요.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골방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날마다 하잖아요. 그것이 골방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적인 예배인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수동적이지 않은 자발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찾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여 만나는 그 은밀한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첫째, 주님의 형상이 배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닮아요. 아멘. 생각하면 나와요. 품고 있는 것이 나예요. 품고 있는 게 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거, 그것이 나라. 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술집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음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골방을 꿈꾸고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육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육적으로도.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말, 친구를 잘 사귀어라.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몸부림을 치고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이 배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흥에 참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때 경건한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골방에서의 영적 씨름의 결과로 빚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값진 선물.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눈물이 났다고 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을 보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청천벽력으로 들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사역을 쉬었어요. 6개월을 비웠어요.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돌아왔어요. 강단에 서니 성도들이 울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내가 설교할 때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런 사람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야 돼요. 근데 골방을 놓치면, 많은 것을 놓치면 파괴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골방을 지켜내야 된다. 골방을 지켜내야 한다. 겸손함이 배어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생명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골방이 파괴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 맞는 소리를 해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눈물이 없어. 틀림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안 보여. 이유가 뭐냐? 골방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골방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호주의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승전보를 보내줬어요. 이분이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오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4더 부당하게 낸 거예요.
2번 찍었어요. 4달러짜리를 8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국 점원이었는데 따졌어요. 그랬더니 인정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람 많은 데서 무시했어요. 결국은 매니저를 나와라. 소란이 벌어지고 급기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4달러를 변상받게 된 거예요. 돌아서는데 중국 점원이 소리를 지르고 비웃었어요. 돌아오면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그깟 4달러가 뭐라고 포기해버릴 걸. 수없는 후회와 모멸감. 그러면서 이국 땅에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와 화해하거라. 형제와 불화하고 어찌 예물을 드리러 오는가. 그 말씀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갔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서 대접을 하면서 어제 내가 격양되었던 거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웃으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울었습니다. 승리다. 승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골방을 잃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신학을 해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없죠. 골방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다른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조급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꾸만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 그에게 골방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골방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죠. 그러니 하나의 숙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 골방을 지켜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지켜라. 누가 못하게 하냐? 제발 우리도 그거의 소원이다. 목사야 골방에 부지런히 처박혀 있어라. 누가 못하게 하냐? 내가 너한테 생전 전화 한 통 하더냐?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더냐? 제발 해라. 우리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골방이 있어야 한다. 골방에서 인생은 결정돼요. 골방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골방을 지켜내는 사람은 풍파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골방을 사수하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골방을 지킬 것인가? 첫째, 최우선으로 두라. 골방을 최우선으로 두라. 밥 먹다가도 일어서는 거죠. 한 그릇만 더 먹고 그러고 나면 전화가 와. 전화 좀 받고 전화하고 나면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잘 시간이 오는 거죠. 제가 TV를 안 본 지 한 10여 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집에서 치우니까.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또 잠식당했어요. 요즘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 같지 않아서 시간을 사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오늘
다 오지 않으셨죠? 네. 옛날에 농사 지었을 것 같으면 8시에 모이자 그러면 6시에 다 와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다고 약속해 놓고도 못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차가 밀리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시대. 결국 24시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골방을 지켜내는 자가 있고 골방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선순위가 골방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하루도 지켜내지를 못한다. 이건 당연한 짓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1번으로 두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리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말이죠. 우선순위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핸드폰과 카톡 그리고 문자 울림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댑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시간을 잠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골방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은 굴뚝 같지만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허무하게 패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요 주말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기름 부으심과 한 번의 성령의 불세례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제가 고백한 때 제 안에 불씨가 있다 그랬어요. 33년 전에 받은 성령의 불, 그 불씨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도 썩혀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셨지 떠나시지는 않았다. 증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견디고 온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자랑이 아니고 그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골방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불같은 은혜, 그것으로 평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위험천만한 일이냐. 밥도 어제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한 끼면 하루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몇 건드린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나마 견디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가날픈 믿음을 가지고 이 얕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하나님께 믿음을 망각하지 않고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까지 그것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골방을 사수하는 비결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종일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종일 생각합니다. 자식은 집 나가면 부모 생각 안 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골방을 찾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보고 싶다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배 녀석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두 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호두 과자. 밤에. 미쳤지. 근데 어떤 호두 과자? 그것도 지정해 줬어. 고속도로 휴게소, 기흥 휴게소, 그곳에서 나오는
호도과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대충 사오면 안 돼. 기흥 휴게소에 가서 호도과자를 꼭 사와야 돼. 갔어요. 갔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사랑했는지도 몰라. 바가지 때문에 갔는지도 몰라. 아무튼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가 아니다. 골방에 내가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를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골방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 비겁한 일이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자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지금 힘은 되지 못해요. 옛날 추억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힘. 한때 내가 이랬어.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골방으로 나오라. 지난주 봐도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천국 가면 그건 상으로 쌓여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받기로 하고 오늘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서 나를 보자. 네가 나를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네가 나를 만나면 길이 열린다. 네가 나를 찾으면 네게 어떤 흑암의 세력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줄 거야. 주님은 거기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거늘 날마다 홀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한다. 그 자리로 올라가라. 야곱이 사는 길은 베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고 혹독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에서와 만난 후에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이게 패착인 거예요. 골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골방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골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골방으로 가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골방에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골방에서 예수를 만나자.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자.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끊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중단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사업 파트너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인생 파트너로 삼아라. 힘 있는 자를 쫓아다니지 마라. 골방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서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한 달, 1년 우리 평생의 삶이 끊임없이 골방을 사수하고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계속 기도 끝까지 해요. 기도까지 틀어주세요. 시간 동안 영상은 주님을 홀로 거기 두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갑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골방에서 주의 얼굴 뵙기를 소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거늘 우리가 어리석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레마로 새겨서 골방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골방으로 가겠나이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영상 찬양합니다. 내려주시고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합시다. 네. 찬송가 539장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숨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살아
오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줄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행하고 있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오시는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사시려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미숙하지만 주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문,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배움는 주님이 교제의 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자, 말씀을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된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응? 응.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골방을 사수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문제다. 우선순위가 문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논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쫓겨요. 저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책 몇 자 안 읽고 이게 시간이 점점 가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논문 쓴다고 한 지가 벌써 1년 반 됐나요? 시간이 그렇게 막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뭐 막 쥐어짜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뭐고 다 패스. 당장 달려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사로잡히는데 막상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면 저녁 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아, 하루 종일 이렇게 방황하다가 시달리다가 시간이 다 갔다는 거. 또 그때 서둔다고 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도 그 서둘러서 되는 건 없다, 그죠?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메워서 쓸 수 없다, 그죠?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정말 인생의 이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쓰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이 방향을 잡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예. 여러분 긴 시간 아니라도 좋습니다. 10분 사실 10분은 너무 짧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10분은 그냥 이렇게 준비 운동하다가 끝나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1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긴 시간이 아니에요. 되게 긴같이 느껴지 기도하면 사실은 1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1시간도 실제로 기도해 보면 몸풀다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금방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주님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이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6장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ABC 가르침, 1학년 가르침, 그지? 맞죠? 이게 안 되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산상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ABC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딴 거 봉사하는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안 되면서 우리가 봉사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이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갈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렇게 그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점점 의미가 있어져야 그게 점점 이게 더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시작하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마시고, 예. 먼저 앉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더 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예.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부터 30분.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은, 빠른 시간 안에 1시간이 되도록, 예, 해보세요. 예. 많은 교회들이 큐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 안 하는데 큐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큐티를 넘어서야 돼요. 예? 예. 방언기도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그냥 방언만 하고 가면 안 돼. 주님과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다. 두 가지, 우선순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 마음에 새기고, 내가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내가 뭘 믿고 있나? 분명히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죠? 예. 문제가 심각한지 모르세요? 예.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항상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고3 되면 고3 담임 선생님은 마음이 급해요. 그죠? 예. 애들은 지금 당장 몇 달 앞에 닥쳐오는 그 시험을 앞두고도 마음이 너무 편해. 근데 막상 이제 그 시험 날 딱 갈 때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느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우리 이게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한 10분만 더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자, 골방을 이제 사수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선택이라고 적었는데, 선택이 우리 삶의 결과다. 예,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느냐, 그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가느냐,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 그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어릴 때, 예, 유명한 그 LG전자, 그 당시는 금성이었는데 골드스타 이 문구가 있었어요. 예, 텔레비전 10년의 선택이, 예,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절대 삼성 사지 말고 LG 사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우리 삶이 결국은 삶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지금 학교 생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선택한 것이 지금 5년째 지금 제 삶을 이렇게 옥죄고 있어요. 그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고민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내 5년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결정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예, 알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없으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 결과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대화예요. 그죠?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완전히 서로 환상 속의 그대 속에서 서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말이 통해야 사실은, 예, 통하는 겁니다.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 있는 거죠. 그죠? 내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고. 왜냐면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대화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 대화라고 하는 건 또 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것들이 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돼요. 예.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핵심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신앙의 지표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좀 많이 굴리셨거든요. 돌리시고. 예. 전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공부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 그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예. 목회 잘하죠, 그죠? 예. 예. 여러분 울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딱 제가 서면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안 나시는구나. 저도 그럼 그만두고 6개월 저는 중국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자,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한테 계속 기도의 부담을 주셔. 잘 안 되는 이 기도에 공부하라고 안 그러시고 자꾸 기도하는 안 하는 것만 자꾸 쪼으시는 것 같아. 공부 안 하는 건 안 쪼으시고 기도 안 하는 건 쪼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눈뜨기 시작했어요. 아,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있느냐에 그게 내 신앙생활의 지표구나.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내가 뭘 직분을 갖고 내가 큰 소리 쳐도 내 기도를 들어보면 내 기도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참된 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 문제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새벽기도 우리 오래 했어요. 벌써. 예. 오래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장 찍으러 나올 때가 많아요. 주님을 만나러 나온다기보다 예.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목사는 도장 안 찍습니까? 예, 목사도 도장 찍으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예,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이 시키면 하고 그죠? 그거는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결심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참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본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라면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못 알아보고 그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은 예수님은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갈릴리나 아니면 그 동네 어디에 살아 계시면 좋지 않아요? 살고 계시면 거기 딱 가면, 응? 우리 기자들 데리고 딱 가면 2010 몇 살, 2020 몇 살 드신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다 믿겠네. 누가 안 믿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전도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내 같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게 유리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유익이 아니다. 그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여기서 인간적으로 만나는 이 예수, 거기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몇 분 만나겠어요? 몇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 지금 2000 몇 살 된 예수 거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몇 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유명한 의사도 병원에 가도 요새 3분 안 된대요. 제 보니까 3분을 못 만난대. 예. 병원비는 엄청 비싸. 그 돈 주고 멀리서 KTX 타고 와가지고 와서 그 의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나는데 의사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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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끝이야. 예,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기 팔레스타인 살아 계시면 뭐 그보다 사정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변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셔야 될 거예요.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친히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독점할 수 있는 시간 열어놓았단 말이죠. 예. 와우. 이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하나님이 탁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목욕탕에 딱 이렇게 앉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잘 주셔요. 예. 그래서 아마 아르키메데스인가 그 사람이 목욕하다가 그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었나 봐. 목욕할 때 이 계시가 잘 와요. 이치를 깨달아. 또 한 군데는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소할 때.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여기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모님 집에 간다고 딱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는 그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탁 앉았어요. 근데 앉는 순간 갑자기 사모님한테 지금 집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그 말을 안 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을 안 했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몇 초, 한 10초는 아쉬워했어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뭘 알았을까요? 내 손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어, 갑자기 내가 그게 새로운 발견. 전화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저기 뭐 어디 지금 벌써 가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부탁할 걸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갑자기 전화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갑자기 전화기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화장실에 앉아서 꼼짝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내 의지를 우리 사모님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말 제가 이거 핸드폰 만드신 분한테 정말 제가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여러분, 이 전화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 전화기를 처음 본 사람이 뭐 그 전화기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막 전화기 집어 던지고 그 안에 막 열어가지고 뭐가 있나 싶어서 분해해보고 그랬다는데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그게 우리 사모님 막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들리게 해준단 말이죠.
대화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시잖아. 인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 목소리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지금 통화해요. 그 목소리는 온단 말이죠. 그 목소리가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핸드폰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목소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나와 같이 있잖아 지금. 그죠? 24시간 같이 계세요. 가정교사처럼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혜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가 지금 물어보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을 그분이 나에게 꼭 맞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사정을 아시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응?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 와 있는 가정교사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이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다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만한 모든 대답을 그게 하나도 오차 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목소리를 그 문제를 우리와 대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독점적으로 24시간 그분과 항상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과 대화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마치 전화기가 중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얘기를 똑같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아 해도 우리는 아 안에서는 어 하지만 입으로는 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아가 왜 어에서 나왔는지까지도 다 해설해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이 아 하시면 그 아를 우리가 아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 그 아는 오라고 또 다 번역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죠? 예. 이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 이게 우리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한 군데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설명을 해주실 때 23절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깨닫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여기서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뿌려져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 깨닫는 건 뭐냐? 깨닫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예. 예? 오늘 여기서 골방을 사수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내가 골방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주님 몇 시에 해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언제 해야 되죠?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몇 분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 골방을 사수해야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슨 명령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들은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여러분에게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탁 들을 때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올 수 있어요. 부담감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 부담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피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반작용
그런 것들이 막 생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어떤 부담감이 오면 그 부담감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너무 바빠요. 잘 안 돼요. 어떡하지요? 예. 이게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그 지혜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목록을 정하면 안 돼.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그건 생명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죠? 더 자세히 물어봐야 돼. 예. 그래서 조율해 가야 돼 계속. 조율해 가야 돼. 내 마음하고 주님 마음이 계속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가 돼 가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그 6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기도에 너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사람 앞에 서면 안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가야 한다.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기도하는 건데 그 마음에도 없고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여기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방언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방언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기 중언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얘기해야 그 하나님이 다 듣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방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런 거 1번부터 내 소원 리스트 1번부터 100번까지 읽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거 뭐하러 읽냐? 하나님은 너는 그거 읽는데 10분 걸리지만 나는 샥 보면 다 안다. 그죠? 네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그게 뭔 뜻인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내가 내 입으로 되뇌 있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또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 신령한 어떤 영적인 세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방언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능력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는 뭐냐? 방언 기도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우리의 탄식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야. 그게 방언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방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토하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사실은 기도를 하려고 앉아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 말 자체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깝깝해요. 그죠? 요즘에 저한테서는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 가서 은밀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그러잖아. 마음이 쏟아져야 기도가 되는 건데 그 기도라고 하는 건 네 마음이 쏟아지는 시간인데 와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가는 시간도 아니고 마음이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마음이 어딘지 모르겠어. 뭐 쏟고 자시고 가니 찾지를 못하겠어.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네.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유행가 가사 그대로예요. 네가 나를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 몰라. 예, 몰라요.
그래 그냥 주님 앞에 앉으면 그냥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꽁꽁 숨겨진 마음, 그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깊이 숨겨진 마음, 그 주님 앞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이 주님 앞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방언만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랬어 바울이. 그죠? 방언하면 영으로는 열매를 맺지만 생각의 열매가 안 맺혀서 결국 생각의 열매가 안 맺히면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그게 무슨 뜻인지, 예? 통역이 되기를, 번역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지금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다. 그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우리 주기도문이 나와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방식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예.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도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부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다 외우고 다녔어요. 예. 우리도 그래서 어릴 적부터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를 배우는 방식이구나. 예.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하셔요. 용서. 결국 기도는 용서받는 것이다. 결국 기도는 풀어지는 것이다. 그죠? 주님의 의가 거기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고 응어리진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보혈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요. 거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mercy seat라고 그래요. 자비의 보좌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골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빼앗기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열매 맺는 자의 비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우리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는 무엇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나, 자꾸 무엇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바꾸라고 그러시나,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시나, 그거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거기에 있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을 주께 맡기고 내 마음을 주께 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맺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슬처럼 순전한 그 말씀, 우리 인격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그 생명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올해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수run이를 볼 때 참 기쁩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날마다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우리 입술이 말이 터지기를 원하고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서 뛰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기쁨과 감사와 주님, 그 눈물이 충만한 주님, 그 변화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시간의 변화가 주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 들려주시고 주님 들려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주님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주님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